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계속 이 코로나19,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전염이 확산되고 있고, 쫄지를 않네요. 4단계가 다시 연장되었죠. 이런 와중에 한참 동안 또 안 나왔었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블루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못 보니 잘 알 수가 없네요. 잘 지내고 계시라 믿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리 잘 알잖아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갇혀 지내면서 우울증이 더 심각해졌다, 그런 의미고, 또 그로 인해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특별히 20대 여성, 저소득층 이들의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심각하다, 연구 결과 발표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이전 2018년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생기고 한 1년 반, 이제 2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우울증이 3배나 더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또 많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심령이 견고한 자들이 주변을 더 잘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자포자기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소망이 되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또 무너지고 영적으로 낙심된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이 소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로, 아니 더 증폭돼 가지고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잖아요. 저희들과 함께 풍랑을 뚫고 바다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다. 가다라 지방이 어디입니까? 제가 카톡방에 지도 올려줬습니다. 이 요단강 우측이죠. 갈릴리 바다의 이제 동쪽이고, 요단강 그 건너편이고, 정확히 말하면 동남쪽인데, 그런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 도착했거든요.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면서 또 유대인들도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 같아요. 왜 가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다라 지방에 정말 목숨 걸고 간 거 아니에요? 다 죽을 뻔 했잖아요, 그 바다 건너 갈 때. 그러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서 뭔가 중요한 미션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게 논리적이고 맞겠죠.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났냐면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2사람을 만났다. 귀신 들린 자 2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거기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오직 이 2사람 만나고 이 2사람의 무너진 삶, 황폐화된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은 그 가다라 땅을 떠나고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셨고, 진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2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버린 사람이잖아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무덤에 버려뒀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주님은 그 두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목숨 걸고 제 아들과 함께 바다 건너오셨다.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수의 사람들, 또 장애인들이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럽다부터 아주 그냥 소외시켜버리죠. 내 눈에 띄지 마라. 부담스러우니까 니들끼리 살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목숨 걸고 찾아가시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어떻게 만나죠? 오늘 본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고 그랬지만은, 이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근데 거기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난폭하고 너무나 이 사람들이 해를 끼쳤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 가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로 가셔가지고 말씀하셨죠.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쫓아내고 있구나. 이건 귀신들에게는 예상치 않은 일이죠. 살 떨리는 일이고, 여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를 상관합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괴롭게 한다는 말을 고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하나님 아들을 만나는 순간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때도 안 됐는데, 아직 최후의 심판 때가 아직 멀었는데 왜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괴롭히느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거부하고 예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예수님 보면 계속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역시 다른 복음서 참고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거든요. 너 이름 뭐야? 귀신들이 아주 순종 잘하죠. 네, 제 이름은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헬라 말인데 6,000명의 로마의 군단을 의미한다 그래요. 6,000명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사람에게 이 수천 명의 귀신들이 지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도 괴로울 텐데 이 수천 마리가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황폐하죠.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이 한 가지를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우리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요, 정말 돼지떼이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 지방을 끔찍이 사랑하네요. 어쨌든 예수님이 허락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돼지 2,000마리가 30절 31절 보면은 이제 이 돼지떼들이 바다에 비탈길로 내려가가지고 물살했다. 끔찍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가다라 지방에 평범하게 살았을 사람들 아니에요?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뭐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곳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가다라 지방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게 되었냐 이거예요. 정상생활을 못하고 마을에서 이렇게 소외된 채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가다라 땅을 우리가 좀 더 아는 게 필요하겠죠. 역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동편에 가다라 지방이 있고 거기 지명이 10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지명의 전체 이름을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데카는
칩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거죠. 이게 10개의 도시를 이름하여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데가볼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가볼리라는 것은 여기에 10개의 도시가 세워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도시들은 로마가 세웠습니다. 이전에 여기는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약 주전 200년경에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복했고 그 이후 로마가 정복했는데 63년경에 여기에 10개의 도시들을 세우고 여기를 완전히 헬라 문화의 그런 땅으로 만들기를 원했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기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땅에 도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래서 살게 하고 또 여기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여럿 있었겠죠. 유대인들도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문화가 들어간 이 도시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신전입니다. 로마인들이 신전을 많이 짓고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이 많아요? 거기도 이 데가볼리의 가다라도 포함해서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신전 있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를 드리죠. 거의 매일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를 드리는 곳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은 보통 돼지고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그런 짐승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돼지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돼지고기? 날마다 제사 드리고 바비큐 파티를 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한다면.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이 포도주나 아주 진한 술들 쫙 대령해 놓고 또 멋진 음악과 무희들을 고용하고 여러분 신전에는 또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잖아요. 또 아주 음란한 파티를 열면서 그 동네 장난 아니다. 오늘 우리의 클럽들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쾌락적이고 아주 신나고 아주 즐거운 이 축제들이 연일 벌어진다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로마의 귀족층, 귀족 계급들, 그리고 그 지역의 상류층 사람들, 또 부유층 사람들, 또 그들과 연관이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항상 해피하게 지내는 거죠. 나머지 99%의 서민들, 노동자들, 평민들은 뭘 해요? 그 축제에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하는 거죠. 노동해서 막 신전 세우는 일에 땀 흘려 일을 하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필요하잖아. 이 돼지를 또 엄청나게 치고요. 그래 데카폴리에서는 이 돼지 치는 게 거의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쳐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오랫동안 또 그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 양육해야 되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돼지를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신전들의 이 제사가 늘 벌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돼지가 쓰임받겠어요. 그럼 돼지를 납품해야 되는데 아무나 납품하겠어요? 뭔가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귀족과 친하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스킬이 영업 스킬이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든지 또는 특별히 돼지고기의 그 고기질이 아주 최상품의 이런 이걸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가 특별해야 거기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에 왜 진력을 할 수밖에 없냐면 로마 시민권, 사실 돈 주면 살 수 있었단 말이죠. 많은 돈을 벌면 귀족층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많지는 않겠지만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경쟁이 진짜 심했겠다. 더군다나 만약 유대인들 중에 돼지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이렇게 당하면서 살던 그런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뚫고 이 돼지를 또 이 신전에 대고, 꼭 돼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할지라도 넉넉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직감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경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어제 보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최대한 방역하면서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연히 몰렸지. 경쟁률 보니까 20대 1이 넘더라고요. 자, 이러면 한 명 딱 될 때 20명이 추풍낙엽이. 20명이 적은 거예요. 수백 대 1, 수천 대 1일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뉴스 중에서. 한 사람 되면은 나머지 수백 명, 수천 명은 그냥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바람에 날아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돼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 온전해지겠어요? 인생의 실패감을, 인생의 좌절을,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너무 무너지기 쉬운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도 여러분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에서 지고 또 99%에 속해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약간의 성취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마치 이 바위를 깨트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계란밖에 없어요. 수없이 던지지만 이게 안 깨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계란을 던지면 결국 병아리가 나와서 그걸 올라간다. 바위를 넘어 올라갈 수도 있다. 자꾸 긍정적인 걸 이렇게 억지로 막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란을 도대체 얼마나 던져야 바위가 깨집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심령이 공허해지고 왠지 모를 분노와 미움이 막 타오르게 되고 누군가에 막 괜히 묻지마 폭행도 하고 싶어져. 한마디로 무슨 뭐죠? 미쳐버리는 거죠. 특별히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취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착한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착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착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선한 일 해야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절대 기독교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에게도 착한 사람처럼 보여야 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뜻하신 이 착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착하라는 거죠. 사람들 말, 세상 사람들 말에 무조건 예스 하면서 쟤 정말 착해,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당연히 이웃 사랑이 포함이 되니까. 결국 세상에서도 착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항상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 착한 사람은 어떤 일도 하죠? 세상을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싸우는 거잖아요. 이 진정한 착함인데, 이게 하도 교회에서 착하다 이 말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착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해.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착한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기독교인들, 서양 사람들과 비슷하잖아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면 자기를 자기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 사전적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타인으로부터 착하다는 반응을 듣기 위해 또는 착함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내면에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 콤플렉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결국은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 자해를 결국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자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이런 건가요? 하여튼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막처럼 황폐해졌으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수천 마리의 귀신이 야 여기 좋은 거처 있다, 우리가 있기에 너무 좋은 집이다 하고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정신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요란하고 난폭하고 이 사회생활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슬로 묶어가지고 무덤 사이에 버렸는데 그 사슬 끊어버려. 그리고 무덤에서 그냥 살아 소리치면서 옷을 다 벗은 채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 사회가 힘드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망가졌죠. 그렇죠,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옷을 막 벗고요. 여자인데도. 머리 손질 절대 안 하고. 그리고 맨발로 막 돌아와요. 가끔씩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요즘은 여러분 봅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대도시에 살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귀신들도 발전합니다. 귀신들도 진화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계속 발전하면서 되게 깨끗해지고 세련되고 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이게 선진 문화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그 문화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에 이런 군대 귀신 같은 군대 귀신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일 생기면 금방 금방 드러나고 사실은 자기 세력을 넓히기가 어렵거든요, 귀신이. 이 귀신이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금방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 선진화되지 못한 채 옛 문명을 고수하고 있거나 또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그러나 깨끗한 도시에는 거의 없죠. 그럼 귀신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통 귀신 하면 무슨 처녀 귀신 이런 거 생각하고 총각 귀신. 서양에는 흡혈귀, 드라큘라. 저 중국은 강시. 요즘은 또 좀비 문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웃음. 죽은 사람의 혼은 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놓으시니까. 죽은 사람들의 혼이 아니에요. 귀신은 그럼 뭐예요? 사탄의 부하야. 사단의 수하들이에요. 영적 세력이죠. 사탄의 하수인이고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보면요, 이 귀신을 다이몬이라고 그러는데,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을 해볼 때 악한 영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게 귀신 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꾸 우리 옛날 전통적 개념으로 귀신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사람.
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거 보면은 악한 영은 특징이 뭐냐? 세상을 끔찍이 사랑하는 영이에요. 너무 세상을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열렬히 추구하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에 크게 사로잡히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단의 어떤 지배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수치심을 잃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염치가 없어 아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7 보면 이 사건 이제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자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나오거든요. 자, 옷을 다 벗었어요. 여러분, 옷을 벗은 사람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지금 부끄러워요? 누가 지금 수치스러워요? 내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숨죠. 그 사람이 숨어요? 옷을 벗은 사람은 절대 안 숨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수치감을 안 느껴요.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막 미치겠어. 그 사람들. 근데 본인은 아주 딱. 자, 둘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마을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 살았어요. 가정을 떠나서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책임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기 마련인데 그 자리를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세 번째로는 난폭해지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피한다고 했거든요. 말이 험하고 행동이 거칠어서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괴로움을 줘요. 역시 본인은 잘 몰라요. 네 번째로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에 갇혀 지낸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로부터 버림받고 혼자서 소리치며 지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소리치고 혼자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분노 속에서 살기 싫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인 쾌락이나 술이나 마약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런 걸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모든 절제심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너무 참 놀라는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젊어요. 30대 부부니까. 얼마나 사랑했냐면 집안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그 반대의 폭풍우를 뚫고 결혼에 골인했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부부싸움이라는 거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리고 잠을 잤는데 남자가 그 잠을 자는 아내를 살해했어. 왜 그랬냐? 엊그제 나온 뉴스. 왜 그랬냐?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서 자기에게 너무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아성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냐면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마귀와 모든 귀신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사로잡고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짜 행복과 진정한 삶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과 지금 사실은 싸움을 한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데카폴리스, 그리고 가다라 지역, 이것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어둠의 영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거기에서 아주 또아리를 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와 뭔가 음란 쾌락 문화를 퍼뜨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사로잡고 있어요. 귀신이 다스리는 땅에 예수님이 딱 가신 거예요. 가니까 귀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벌써 왔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우리를 상관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두려워 떨잖아. 예수님 말에 순종할 수 없고 귀신들이. 영적 전쟁.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를 펼칠 때 마귀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우리 중요한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결정적인 거,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이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이기셨거든요. 또 십자가 지지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귀가 그런 생각 넣어주는 거야. 야, 너 너무 예수야, 너 너무 힘들지 않냐? 또 십자가를 어떻게 지려고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밤새워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내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순종하셔서 아담이 실패한 부분에서 완전히 성공하시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 베풀어 주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사단의 정수를 이제 파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6,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주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이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으로 저들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이 마귀를 물리쳐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끝장나고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정신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이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직전까지도 그렇게 사납던 이 두 사람이 너무 얌전히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 데가볼리에서 3일을 감당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선교하고 그대로 남겨주시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이제는 네가 사명이 이전까지는 사명이 없었지만 이제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말했어요?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당신이 지금 때도 아닌데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여기 내 땅인데 왜 내가 할 일을 방해하느냐? 나는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계획이고 이 데가볼리에서 내가 이루어진 꿈이 있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막 엄청 예수님 싫어했어요.
이런 반응 똑같이 보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떠나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왜 우리 비즈니스를 망치느냐? 여기는 우리 세상이다. 제발 여기를 좀 떠나라. 나는 당신과 엮이기 싫다. 기독교인들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귀찮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가속도가 붙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이 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나도 성과를 내고 그러려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정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 정말 공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코로나19가 또 힘들게 하고 또 수고하지만 뭐 그만큼의 또 아웃풋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을 요즘 귀찮게 생각하는 분 있을까요? 아, 예배 드리는 거 좀 너무 귀찮다. 온라인 하는데도 그걸 귀찮아요 하시는 분이 없겠죠? 지금 이 현장에 안 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도 귀찮은 생각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기도회 하라고 그러면 좀 내버려 샀으면 좋겠다. WSP 오라는 거 전체 카톡방에 좀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참 부담되잖아요. 그저 참석 안 하려면. 저 해야 되는데. 아이고, 피곤하니까 쉬자. 좀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차라리 안 보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현실이 살기 힘든데 귀찮게 한다는 생각합니다. 성경 배우자. 그것도 참 별로 좋은 제안으로 안 들려요. 기도합시다. 별로 좋은 제안으로 안 들려요. 그냥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그러다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인디언들의 그 이야기 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자주 쉬면서 그 쉴 때는 뒤를 자꾸 돌아다 본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또 내 영혼이 나 못 쫓아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살지만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 온전한 삶을 잃어버리는,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객관화.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내가 한 걸음 물러 떨어져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지? 정말 내 삶에 있어 중요한 건 뭐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나는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끝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나? 나는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했지?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걸 이제 잠시 멈추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편도 보면 그런 자기를 객관화해서 기도하는 거 많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자기한테 말을 걸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바울도 그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악한 이런 선택을 해. 괴로워져서 그게. 그럼 예수님 안에서 그걸 해결했다고 로마서 7장에서 그래 하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이 악한 영의 그 하는 역사는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요. 내 감정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 나로부터
떨어져서 나를 객관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악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생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께 계속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렇게 쉬울까요? 호랑이에 물려가는데 정신 차리실까요? 말하자면 우리는 달리는 호랑이에 단 사람들과 똑같아요. 정신 차리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이 교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고, 우리 교회도 거의 온라인 교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주 극소수고, 어느덧 우리 교회가 원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그 슬로건 이거예요.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 하라. 언택트는 비대면 이런 시대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래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것을 좀 요즘 마음을 많이 쓰고 공부하고, 성도들이 결국 교회 나오지 않고 다 흩어져 있지만 생각해보면 온라인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잘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훨씬 더 잘 만나고 훨씬 더 성경 공부도 더 자세히 잘하고 선교 제자 훈련도 더 잘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역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필요한 기술들을 잘 습득하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간사님 한 분 계시면 좋겠다. 이런 거에 좀 저는 너무 느리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온택트 시대에 온택트의 이런 사역을 제대로 잘하고 진짜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하는 온라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성령님과 연결되는 이런 거죠. 여러분, 지용근 대표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의 양극화가 지금 아주 심해졌다.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신앙의 코로나19로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없고 교회 봉사하는 시간 없고, 그러니까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독서하고요, 또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더 많이 돌아보면서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믿음이 원래 좀 부족했던 분들은 더 게을러지고 더 그냥 세상으로 더 급속하게 우리 가게 되면서 신앙의 양극화가 분명해지고 있다, 요즘.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40~50%가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하듯이 예배를 드린대요. 이 통계로 나왔어요. 이게 당연히 그 신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액티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은 신앙이 여러분 생기기가 좀 어렵겠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찬양할 때는 막 소리도 치고, 손도 흔들고 박수도 치고, 말씀 읽을 때 같이 막 힘차게 읽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신앙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과 성령님과 더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겠지만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좌절, 낙심이 계속돼가지고 무력해지지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눈에 보일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령 무덤가에 거하는 버려진 존재일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땅에서, 바다에서,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진정한 삶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또 우리가 잠시 쉬어가야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결국 사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 진짜 건강도 있다. 예수님 안에 삶의 형통도 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